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일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은 영광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날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 남아있던 나머지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 부모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애쓰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치료를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찾아왔던 그 부모는 큰 실망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도착을 하셨고 그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18절 볼까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아버지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무기력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 거야?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시는 거야?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은과 금이 많으면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과 금이 뭔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오직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가 그러한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내신 이 정근모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분은 경기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국가고시에서 계속해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1등을요, 한 번도 놓쳐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5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기로 결단을 하죠. 키드니를 떼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부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1등 인생만 살아왔던 분이요, 절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죠.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 앞에서 나의 유능함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유능함은 우리 아들의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1등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 앞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 아들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스테이지 단계는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 고백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동시에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기도를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은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 기도의 근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고 자신의 행위이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열심히 살게 되면 천국 갈 것 같고, 뭐 좀 잘못하면 내가 못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은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못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의 힘과 행위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삶을 사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내가 믿는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망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내 공로와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공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달마다 그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 우리 남편의 질병, 나의 아내의 질병, 우리 자녀들의 고통,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죠. 여러분 28절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9 제자들의 실패와 또한 좌절의 원인이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3장 2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권능의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이스파일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어떻게 하였더라? 고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귀신을 쫓아낼 때와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9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신가요?
요즘에 호텔을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대부분 문이 자동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자동문으로 많이 바뀐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동문으로 들어가면서 언제 이 자동문이 열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자동문인 것을 알면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어느 일정한 문 앞에 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문을 향해 들어갈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보다 더 약한 것이 기도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의 보따리를 열심히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문제의 보따리에 주섬 다시 집어넣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저만 그런 모습 갖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주님의 응답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후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너무나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가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속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철야기도 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가 풀려나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곧 기도하는 그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가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들어와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때요 베드로를 놓아달라고 기도했던, 철야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베드로를 놓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 따로 믿음 따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도 응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저의 믿음은 어떤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염려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변함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기도 후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되더라? 일어서더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얻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능력을 얻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9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 전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는가? 오늘 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배터리가 없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마찬가지로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기도하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